여러분, 기독교 예배의 역사에서 말씀 그리고 설교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거의 전부였던 초기 예배에서부터 뜨거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예배의 가장 중심에서 벌어진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건가요? 머리로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슴으로 느끼는 건가요? 바로 이 질문,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 아주 오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으로서의 예배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사라졌던 시기, 그리고 다시 설교가 돌아온 시대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엔 오늘날의 찬양과 설교, 그리고 앞으로의 예배는 어떻게 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입니다. 말씀으로서의 예배. 그러니까요, 가장 초기 형태의 예배는 정말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 그게 전부였죠.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배의 가장 뿌리 깊은 본질, 그건 바로 기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셨지? 이걸 다 같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언제나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텍스트, 바로 성경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던 이스라엘의 전통, 이게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형태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바로 이 회당 모델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정말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편지를 다 같이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심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이해가 중심이었던 예배가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시대가 중세로 넘어가면서 예배는 정말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말씀이 일반 사람들한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냐면요. 예배 언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더 이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그냥 사제가 앞에서 진행하는 신비로운 의식을 멀뚱멀뚱 지켜보는 말 그대로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설교는 거의 사라졌고 말씀이 침묵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뭔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은 점점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공로를 쌓는 행위로 변질되었죠.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사람들한테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바로 이 짙은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개혁가들은 예배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말씀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혁명을 시작한 거죠. 마르틴 루터나 장칼뱅 같은 개혁가들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준다. 둘째, 예배의 한가운데에 설교를 다시 세워서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한다. 그리고 셋째, 회중이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한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말씀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이해도를 확 끌어올리는 것. 개혁가들이 가졌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은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닫게 하는 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예배 형식만 바꾼 게 아니에요. 모든 개인이 사제를 통하지 않고 신 앞에 직접 설 수 있다는 그 당시 서구사회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청량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현대로 쭉 가져와 보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교리와 설교 중심의 흐름에 또다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도전자, 바로 경험이 무대 위로 등장한 거죠. 19세기 찰스 피니 같은 인물들이 이끌었던 대부흥 운동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예배의 초점이 이해에서 다시 경험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눈에 보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반응, 다시 말해 측정 가능한 결과가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자그마치 50만 명. 이건 부흥운동가 찰스 피니가 만들어냈다고 주장한 회심자의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바로 당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배의 성공을 눈에 보이는 결과, 즉 숫자로 확인하려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으로의 초청, 영어로는 알타콜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감정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기술들이 고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현대 예배 문화로 곧장 이어집니다. 음악이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고요. 밴드를 중심으로 한 경배와 찬양 스타일이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위한 설교와 경험을 위한 찬양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이해에서 의식으로, 그리고 다시 경험으로. 예배의 무게 중심은 정말 끊임없이 이동해 왔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던 초대교회, 그리고 신비로운 의식을 그저 지켜봐야 했던 중세시대, 그리고 마침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의 경험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해하려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중요성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찬양 같은 새로운 요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이 개인의 경험이 예배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 오늘 우리는 함께 무엇을 이해했는가 하는 공동체적인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